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홀수절을 읽고 회중이 짝수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죄를 일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네, 말라기 설교 들어간 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 8번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제 7번째 벌써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맨 첫 설교.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냐.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내가 누군데 어찌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세 번째 말씀. 나는 만군의 주다. 창조주이며 통치주이며 심판주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 때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둘 다 바로 서야 삶이 형통하고 믿음의 길도 바로 간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해라. 다음에 5번째 설교에서 언젠가 날이 됐을 때 내가 심판하러 갈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을 위해서 너희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지난주 설교, 그러니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들으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며 성결해지면 영성도 회복될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말에 대한 말씀하세요. 말에 대한. 너희들이 말을 그렇게 불순하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냐? 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언어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언어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맥에서 보면은 왜들 그렇게 말하냐? 이거 조금 좀 상세히 좀 볼게요. 13절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말을 그렇게 완악하게들 말을 하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거나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굉장히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읽는 거 아니야. 이건 소설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우리한테 써주신 연애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 14절과 1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순종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섬겨봤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믿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술수대로 행하는 자들이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 2,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고. 그러나 하반절에 가면은 이제 다른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 번째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온전한 구원이 된다. 그만큼 이제 말이 중요하죠. 모든 다툼은 사실은 말에서 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속에만 품고 있을 때는 다툼까지 안 가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 말이 사실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이건 굉장히 고급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이제 차원에서 좀 읽어야 되는데 결국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속에 묻어둔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은 A라고 하는데 B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A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뭐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세계관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각 종교들이 자기 나름의 세계관인 거고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점점 성경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점점 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1, 2, 3절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13절과 16절에 아주 대조돼서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은 13절에 여기는 이제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하면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리셨구나. 거역하는 거는 말을 안 듣는다 정도인데 대적했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맞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말로.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주를 경외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표현을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고 있어요. 앞에 세 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 나중에 세 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부어주실 은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6장 이거 이제 찬양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옷자락은 뭐 어디에 충만하도다. 하여튼 성전에 충만하도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 이사야서 6장과 앞부분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봤어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인데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게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인데,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로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말로. 입을 함부로 놀린 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는구나. 그랬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천사가 벌겋게 달아오는 숯불을 집어다가 입술에 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입술이 정하게 되었다. 과거의 잘못은 하나님이 다 면해 주시고 앞으로 선지자답게 말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교회가 하는 일, 사역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로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곡조가 있는 거지. 설교, 결국 말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 큐티, 말씀 묵상, 전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까지 결정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조성 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일본인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을 하셨고 거기 헌신하셨고 또 많은 열매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아시겠지만 교회가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쏟아부은 거에 비하면은 열매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열매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선교사의 무덤이야 이러고서 그냥 두 손 들고 나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본 교회, 일본 크리스찬들의 참 고군분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크리스찬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는 좋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부정적이냐. 예수 믿으면은 잘 안 풀리게 돼 있어. 예수 믿으면은 복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거는 남쪽 지역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일본에는 크게 세 분야의 그 기독교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북쪽은 홋카이도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동경 인근에 요코하마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또 교회들이 좀 있고, 남쪽은 구마모토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큐슈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슈 쪽에 기독교가 천주교로 들어갔죠, 처음에.
중국에서 자비에르 선교사라는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이제 포르투갈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왕성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핍박에 직면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도 정말 혹독하게 우리를 다뤘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 크리스찬, 일본 사람들 발음으로 이제 기리스탄, 그러죠. 기리스탄 맞죠? 네, 기리스탄이라고 그러는데, 기리스탄을 핍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설로 썼던 분이 있어요. 엔도 슈샤쿠라는 이제 일본 크리스찬이 썼는데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라는 책도 봤고, 이게 이제 근래 장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나왔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아마 영화 보신 분도 많겠지만 오늘은 그 영화 중에 아주 일부분만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n Jesus' name. 다음 날 Are the most devoted of God's creatures on earth. Father Valignano, I confess I began to wonder. Trials to test us, and everything he does is good. And I prayed to undergo trials like his son. But why must their trial be so妻をあげ、そして聖母とやらをインバイトやべ、やれやれ、お前はキリシタンだ。じいさん、次はお前だ。どうした？やれ。あ、どうした？はよやれ。できんのか？お前もキリシタンだ。やれ。はよ。やれ。おい、妻をあげ。もうやらんか。お前もクリスチャンか。うせろ。Depends on you whether they are set free. If you say just one single word, show them, deny your faith. The blood of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The price for your glory is their suffering. ただの絵ではないか。足をかけよ同じく春。う。お前はどうじゃ。無能なことはやめ。皆の牢に戻せ。そいつは置いておけ。 Thank you, Lord, for hearing my prayer. 시험이 다 끝난 줄 알고 방심했을 때 일본 관리는 한 기리스탄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There are those who think of your religion as a curse. I do not, but still dangerous. 거기까지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중요한 파트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나오다가만 부분이 뭐냐면은 그 신부 앞에서 크리스찬들을 한 명씩을 죽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생명을 살리는 종교라며, 근데 니들 종교를 믿는 자들을
신부가 회심을 시켜놓고 신부가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부를 고문을 하는 거예요. 회심하면 살려주겠다는데 네가 회심 안 하니까 한 명씩 죽여, 하루에 한 명씩 그 앞에서. 그래서 결국 그 배교를 합니다. 이 신부가. 그러니까 배교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배교시키기 위해서 신부들은 이제 독신 그 서약을 했잖아요. 일본 여자를 갖다가 과부를 갖다가 이 부인으로 합방해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했고 아까 이제 일본 관리가 그 쇼군이 아니고 이제 다이묘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 지방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종교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니들 종교가 왕성해지면 우리 정치가 위험해져.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잔인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정말 몸이 으시시 떨릴 정도고요. 저런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나름 이해는 가요. 나름 이해는 갑니다. 한때 저 지역, 구마모토 나가사키 이 지역에 어떤 마을은 전원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주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이제 지배력이 약화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책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기도랑 관련된 게 기도랑. 하나님, 이거 다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아무 조치도 안 취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인이 되면은 직접 우리한테 이런 시험이 오는 거를 오게 해주세요라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밟으라고 그럴 때 밟을 수 있을 것인가? 표정이 벌써들 안 좋으세요. 참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고 그러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들을 해보시고 때가 되면은, 아니면 예배 후에라도 각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하간 이런 부정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이 이렇게 급속 성장하기가,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맥은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승리의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은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제가 저희 아이들과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죽을까 봐 못 가겠대. 무섭다고. 아우리치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입에 말을 넣어 주셨는지, 순교의 영광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줄 아냐. 순교의 영광이 그것도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순교할 수준은 아직 아니니까 안심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인도 아우리치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 신앙 수준이 좀 높던 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순교해도 영광이요. 순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내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시는 거니까 어쨌든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복 받는 노래를 불러라. 현재 구복신앙이 아니지만 진정한 총체적인 복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리고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정적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일본 선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일본에 있는 이 동료 크리스찬들이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요, 아들 얘기를 하세요. 아들.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효도하는 아들? 그러면 효도하지 않는 아들도 딱 떠올라. 예수님 비유에 아들 넷이나 두셨지만 아들 둘 가진 집의 비유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줄여서 뭐 돌탕 비유라고 그러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고, 다른 또 하나의 비유는 이게 이름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오늘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아버지 그러고서 안 갔어. 둘째 아들한테 야, 그럼 네가 좀 가서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더 아버지께 효도했느냐? 나중에라도 간 사람이 효도한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누가 아버지를 진짜로 기쁘게 했느냐? 둘째 아들이 기쁘게 한 거예요. 왜 기쁘게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20절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근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날만 딱 먼 거리를 봤겠어요? 맨날 본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보다 왔다 이지. 감격해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근데 이 아들의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말하자면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불평불만만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헌금을 얼마나 냈고 뭐 사역한다고 그러면 뭐 다 뛰어다녔는데 나한테 뭐 주셨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말로 나오거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한 게 큰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 비유가 2군데나 나오는데 맥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주시는 부분이 뭐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난 자들.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우리 아들 둘 키우시는 분이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모 마음을 더 이해하는 아들이 있거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더 이해하는 철든 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철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잔치상만 받아놓고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요, 다른 이야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찬양 전에 이 비유를 한번 보죠. 이거 어떤 사람은 쌍둥이 비유고 똑같은 얘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거 관찰을 잘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비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거 발견하고 돌아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이 천국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밑에는 진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왜 두 개가 똑같다고 착각을 하냐면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앞에서 천국 이꼴 보화 이러니까 밑에도 천국 이꼴로 진주,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은 보화를 못 꺼냅니다. 천국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천국을, 우선 여러분들이 천국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하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위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밭에 감춘 보화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럼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사는 게 마땅해. 그게 현명한 투자야. 이 얘기예요. 근데 밑에 거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니까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주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비유예요. 네? 여러분 정말 충성된 백성을 딱 발견하시니까 그걸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비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화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평생 최고의 노력을 해야 돼. 왜냐? 하나님은 너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두 번째 비유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메시지를 못 찾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유들을 잘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하면은 의인 10명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로 하나님이 값지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아니에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형통해져요. 시간 문제.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 안 믿고 잘 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계속 그럴 것 같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포장해갖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때 봐라. 죽을 때 봐라. 결국은 그들은 불행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일시적인 쾌락을 원할래? 총체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이 이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집사님 그 그림 조금 촌스러운 그림이지만 이거 저 온누리 장로들이 이렇게 보는 그림이에요. 장로들 사이에 이거 이제 매일 하나씩 보내줘 그림을. 근데 좀 촌스러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는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자존감 갖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온전히 깨끗하게 닦이고 온전히 연마되지 않아서 다이아몬드가 빛을 아직 좀 덜 발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철든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공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눈에 진주 같은 자식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세요. 반쪽 드리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세요. 괜히 인간의 칭찬이나 인간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시고, 그래서 두 갈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선택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 칭찬받는 종, 그런 분들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